말씀의 제목은 강성하게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1월 1일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길 원하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또 내년이 앞으로 점점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라 새해 첫날 강성한 한 해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5장 10절의 말씀 보면 또 반복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은 사라졌죠?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죠? 약해지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나오지 않고 다윗은 계속해서 강성해졌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가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점점 좋아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서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성하다라는 단어를 다윗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3장 1절에 강하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강성하다, 이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하자크라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단하게 묶어서 어느새 강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 강성하다는 뜻은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강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죠.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하자크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그냥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과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르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자크는 열심히 일해서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성한 인생은 만들어가는 일부터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성실해야지만 강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성실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을까? 그런데 사울의 집은 계속해서 약해져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은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만들어진 왕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고 사울의 가문은 약해졌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3장 1절과 5장 10절 말씀 그 사이에 그 과정들을 이 말씀이 한 구절로 이게 요약됩니다. 자, 다윗의 나이가 30세 때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 자, 그 뜻일까? 더 보죠.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후에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세 때 다윗이 왕이 되지만 전체 왕은 되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세워져서 7년 6개월 동안 그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했던 일은 사울의 가문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계산해 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나이가 몇 살이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7세로 말합니다. 보통 17세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30세 헤브론이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다윗은 뭘 하죠? 14년 동안 다윗은 뭘 하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13년이에요. 이때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이 살고 싶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3년이 그에게 어떤 시간이 되냐면 왕으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점점 강성한 사람으로, 점점 강한 사람으로 13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다윗은 30세가 돼서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돼요.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울 가문과 싸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왜 7년을 싸워야 되는 거죠? 왜 7년을이나 싸워야 되냐고요? 이미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말씀 마지막에 이미 블레셋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의 가문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강성한 다윗이 7년 동안 싸웁니다. 왜 다 망한 가문과 7년이란 시간이 싸우는데 걸렸을까? 여러분, 이 7년이란 기간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그래서 두 구절을 본 거예요. 이 7년이란 기간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강성한 자로 훈련시켜 주신 기간이 또 7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합의 20년의 훈련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말씀 한번 연결해 보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 때 백성들이 사울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사울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먼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7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 앞에 13년 동안 쫓겨다니며 강성한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 무너져가는 사울의 가문, 사울왕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은 힘없는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7년이 걸리게 해요. 7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더 강성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보다 지금도 강성하지만 더 강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5장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근데 이 말씀의 위치가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인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5장 5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5장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도 더 강성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강성해졌을 때 다시 7년이라는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사울의 가문과 싸우게 하셨던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것은 힘들어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훈련시키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더 강성하여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그는 더 강성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어떤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전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안처럼 약해지면 안 됩니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여러분 강성해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을 뺏기 위하여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지금 연단의 과정이라고요. 더 강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은 눈물 나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눈물이 원인이 무엇일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움들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심으셔야 됩니다. 심어야지 언젠가 그 눈물은 그치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 눈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울고 나서 내가 거둘 것이 있으려면 눈물 나도 심어야 된다고요. 눈물 나도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13년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사울왕의 가문과 전쟁하는데 굳이 7년이 필요하지 않아요. 7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며 또 그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20년간의 총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은 강성해졌고 다윗 시대가 되어서 왜 주변 나라들이 다윗 앞에 굴복을 하고 모든 나라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자재들이 외국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미리 마련해 줄 수 있었는지 바로 이 기간에 다윗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장차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강성한 인생이 되겠다며 마음만 먹지 마세요. 강성한 인생이 되려면 과정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어려움, 문제 이런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기억하시며 감당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점점 좋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강성하여 점점 좋아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사무엘하고 5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성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점점 좋아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 39장의 이 말씀 뭐냐면 요셉이 38장에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중에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중에 형통해봤자 뭐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 중에도 괴로웠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인정받았고 노예였지만 높아졌고 그는 자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도 시험당하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피해갈까? 그건 아니에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상이 한 번 꺾여요. 어디로 꺾이냐면 감옥에 떨어집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할까? 그게 아니라고요.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감옥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더 괴로운 인생이 있고 불행한 인생이 있고 더 악해지고 더 힘겨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억울이라는 일을 당했지만 원망과 복수심으로 살지 않고 그는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평안했고 형통했고 인정받았으며 강성한 자로 그는 훈련받고 자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예가 감옥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그가 감옥 밖에 나와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 뭐 우스운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거, 내 가정 하나 다스리는 것도 힘든데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는 노예 생활하면서, 특별히 감옥이 왕실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관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요셉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법으로 통치하는 것인지, 이 나라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만나서 그는 거기서 감옥에 있는 동안 훈련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겁니다. 누군가는 감옥 가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래서 감옥 밖에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물로 성장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멘 한다면, 그 증거를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면 다 잘 되죠. 그냥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 다 평안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할 정도로 모세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막연한 믿음과 근거 없는 믿음, 정확하지도 않은 자신감,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강성해집니다.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리십시오.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도 고난받고 괴로운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는 기도 제목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함께 해주신 겁니다. 2025년도 기도를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는 힘들 거예요.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동참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허세적인 신앙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 열방 구원하겠다, 북한 땅 구원하겠다, 그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강성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강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합법적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점점 강성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자가 강성해집니다. 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울의 말씀, 그 다음 모세에 대한 말씀, 엘리야에 대한 말씀,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울어요. 여기서 이후에, 여기 이후에가 뭐냐면 이 앞의 내용이 사무엘하 1장이 이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이젠 평안히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근데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유대 성읍 중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왜? 거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요. 거기서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앞에 사무엘상에서도 13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다윗은 늘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과 싸우리까? 주님, 내가 저들과 싸워도 됩니까? 그래, 싸워. 내가 승리를 줄게. 아니, 안 돼. 싸우지 마. 아직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그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다윗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 이들 살려줬는데 혹시 이들이 나 배신하고 사울왕에게 나 고발해서 현상금 받아먹지 않을까요? 맞아, 그들은 너를 넘길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을 13년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사무엘 하 5장에서 왕이 된 후에도 똑같이 나와요. 왕이 된 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왕이 되고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가 블레셋과 싸우리까? 그들을 치리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인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기 뽕나무 숲 맞은편으로 가서 기습을 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물을 때마다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을 했다고요. 이처럼 주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으며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웠던 겁니다.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잘 묻질 않아요.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몰라도 저는 안 물어요. 안 물다가 물어보다가 고생하고 물어보지 저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꺾이는 게 은혜입니다. 아는 척 너무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행하는 자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게 뭐죠? 기도 말고 더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 기도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묻는다는 건 기도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아멘하고 끝내지 마세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세요. 그 해답을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물은 것들이요, 사실은 말씀으로 지금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셔도 상관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 나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그 해답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 길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된 길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강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해 주셨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더 감사할 수 있고, 결국 기도의 부족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가장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좁은 땀덩어리에 고개만 돌리며 교회가 보이는 이 나라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낙태, 사람 죽이고, 대한민국의 이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요. 자살. 암이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저도 이전 교회에서 담당하는 구역에서 자살한 분을 봤어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더라고요. 야, 내가 담당하는 그 구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다니. 누군지 절대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이거 넘어가고, 기도해야지만 점점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 강조할 거예요. 이거 듣기 힘들다면 여기 못 있을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부림쳐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해봤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 기도할 때가 자신감이 있었고, 기도할 때가 담대했으며, 기도할 때가 부족해도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기도가 빠져버린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로 돌파하려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싸우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반열에 모든 성도들 동참하여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작년을 마무리하고 올해를 시작함과 함께 올해 첫 예배, 수요 예배,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